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드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한번 혼자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가장 크게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시편 90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우주적 완권을 노래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 때는 감사제와 함께 드려졌고 신약시대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자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3절, 4절과 5절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조는 비슷합니다. 시편 기자가 먼저 회중들을 또 온 땅을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은 근접 시편 용례들을 보면 온 세상 민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온 세상 민족들이여 여호와께 어떠한 찬송을 부르라고 하죠? 즐거운 찬송. 이게 지금 형용사가 나오죠. 감정이 나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릅시다. 그 모습이 2절에서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감정과 중요한 행동이 결합되어 있죠.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면서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세요라고 권면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왕 되시고 그가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찬송을 하고 하죠?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감사 찬송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합시다. 왜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해야 합니까? 그 설명이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여기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선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호와가 선하신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으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오늘 성찬 준비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찬송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즐거운 찬송, 감사 찬송. 즐거운 찬송을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선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여호와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인데,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신이라는 단어들은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만났고,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신을 만났고, 그 신을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엘로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그 모세오경부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즐거운 찬송과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거운 찬송, 감사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더욱더 즐거운 찬송과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아도, 내 주변을 보아도 즐거운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짐들, 내 가족들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짐들,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무게에 눌려서 즐거운 찬송, 감사 찬송 부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저께는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5살인데 보자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봤대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그 유튜브 슈퍼맨 나오는 걸 보면 자기가 슈퍼맨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슈퍼맨입니까? 제가 이렇게 밀면 그냥 넘어지는데요. 근데 본인은 그걸 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슈퍼맨이 된 줄 아는 거죠. 제가 드라마 얘기 가끔씩 하는데,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 보시면서 막 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불륜이나 이혼이나 이런 거 막 그 집안 싸우는 그런 드라마, 아침 드라마 많은데 그거 보면서 본인이 이혼당한 기분으로 막 울고 있고, 본인이 버림당한 기분으로 울고 있고,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시편 100편만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봐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만 우리가 100번 반복해 본다면, 나의 삶 속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기르고 있다. 나의 삶 속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집중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오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내가 백성이고 나를 길러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선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특별 찬양을 베델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곡들을 불러주시는지 선곡하셨는지를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총 4곡을 선곡을 하셨습니다. 시편 100편을 근거로 해서 4곡을 선곡을 하셨는데, 처음 2곡은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곡 중에서 2곡을 발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1791년에 런던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핸델의 추모 음악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음악적인 영감을 거기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창세기하고 시편하고 존 밀턴의 신라원, 이것을 기반으로 한 대본을 가지고 3년 동안 작곡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성악곡이나 이런 곡들을, 오라토리오나 이런 것들을 작곡할 때 무조건 가사가 먼저 있습니다. 가사가 나와야 작곡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에 액센트도 있고 뉘앙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을 딱 놓고 어디에 액센트가 들어가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딱 보고 그것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음들을 붙이는 거죠. 중요한 단어면 조금 높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가 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한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것을 부르기 위해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든이 이렇게 이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곡이 그다지 어려움 없이 떠오르면, 악상이 떠오르면 그것은 곧바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곡이 진전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서 은혜를 상실하는 실수를 했는지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그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고 이 곡이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첫 곡은 저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을 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이제 천지창조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창조 이전의 그 혼돈과 4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그 4번째 날까지를 작곡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곡이고, 두 번째 곡은 큰 위협을 이루셨네. 이 곡은 2부에
모든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위엄함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이 두 곡을 들으시면서 하이든이 경험하였던, 하이든이 주님께 감사하였고 회개하였던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곡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인데, 이 곡을 작사하신 목사님은 몸이 많이 어렵고 몸이 많이 쇠약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고백한 찬송입니다. 이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오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무엇과 가까웠을까요? 제 생각엔 말씀과 가까웠을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서 나의 삶은 지금 어렵지만 결국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오 신실하신 주,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이것을 작사하셨고 그 곡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준비된 곡은 만물아 감사 찬송 부르자. 오늘 보면 1절과 비슷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모든 세상 민족이여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에 맞춰서 선곡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델연합 찬양대가 이제 연주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찬양, 감사 찬양. 즐거운 찬양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내가 너 책임진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또 한 가지, 나는 선하다. 인자함과 신실함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 찬송해라. 즐거운 찬송과 감사 찬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로 또 성찬식으로 큰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불평들 이제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통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베델연합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시편 100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